폭우에 이어서 또 폭염 때문에 음, 고생들 많이 예, 하시고 계십니다. 어, 폭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유황불은 얼마나 뜨거울까 상상을 할 수도 없고 소름 끼치는 현실이 되죠. 그래서 그런 물질적인 뜨거움도 있지만은 가장 외롭고 버림받은 성경은 너무나 사실이고 너무나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 마음이 되고 어, 어린 아이 마음으로 성경을 접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거나 오지 않더라도 자꾸 듣다 보면은 말씀 자체가 믿음을 주시죠. 우리가 사람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처음부터 믿을 수 없잖아요. 사기꾼인지 도적놈인지 늘 만나보고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접촉을 하다 보면은 신뢰가 가지요.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드린 말씀처럼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서 믿음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믿게 되는 것이고 의지하게 되고 마음을 놓을 수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사탄이 이 시대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영상 문화로 생각과 시간을 또 귀를 그리고 눈을 소매치게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서서히 멀어지고 성경이 부담스럽고 싫어지고 그래서 죽정이 완곡이 걸러진 겁니다. 말씀 듣는데 등하냐 하면은 무조건 죽정이 아니면 아직 덜 익은 신앙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성경 이야기, 즉 예수님 이야기 들어갑시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창녀인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왕 앞에 섰으니 한 여자가 말하기를 오 나의 주인이시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안에 거하는데 내가 그녀와 함께 그 집안에 있을 때에 한 아이를 낳았나이다. 내가 아이를 낳은 지 3일이 지난 후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가 함께 있었고 그 집안에는 우리 둘 외에는 우리와 함께한 낯선 사람은 없었나이다. 그런데 이 여자의 아이가 그 밤에 죽었으니 이는 여자가 그 아이 위에 누웠기 때문이니라. 그러자 이 여자가 한밤중 일어나 왕의 여종이 잠든 사이에 내 곁에 있던 내 아들을 취하여 자기 품 안에 누이고 그녀의 죽은 아이를 내 품 안에 뉘어 놓았나이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내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하는데 보소서 아이가 죽었더이다. 그러나 내가 이 아침에 자세히 살펴보니 보소서 그 아이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 아니었나이다 하나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라 산 자는 내 아들이고 죽은 자가 내 아들이라 하고 또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자가 네 아들이요 산 자가 네 아들이라 하며 그들이 그렇게 왕 앞에서 말하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솔로몬은 어, 하나님께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은 백성을 잘 다스릴까라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지혜뿐 아니라 장수와 부귀와 영화까지도 허락하노라 라고 보너스로 물질의 복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 예루살렘 궁에는 은이나 금이 돌같이 흔했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극한 영광, 우리 예수님도 솔로몬의 영광을 극찬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도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말라버리는 꽃잎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지극한 영광으로 입은 것이지만 백합꽃 하나만 또 못하니라. 영원한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까. 그래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동기가 순수해서 지혜뿐 아니라 부귀 영광도 허락하노라.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시고 응답을 받고 나서 첫 번째 그 지혜를 활용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두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두 여자는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창기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것이 좋아서 그런 짓을 하고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죽지 못해서 몸이라도 팔아야만이 풀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몇 차례 했지만은 또 기억나는 말씀이 있네요. 어떤 유명한 전도자가 옛날에 사상계라고 하는 문학 서적이 월간지가 있었는데 그 안에 어떤 글이 있냐면은 그래서 그거를 읽고 그 목회자가 엄청 충격을 받았다.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지식을 팔고, 목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설교를 팔고, 장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것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이런 글을 읽고 엄청 충격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이 목회자가 거듭나기 전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목사들에게 거듭났느냐라고 물어보는 일은 거의 흔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거의 드물어요. 왜냐하면은 10중 8구는 퇴짜 맞고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그래서 아예 지옥 갈 사람이라고 예외를 시켜놓고
목사들에게는 전도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들도 귀중한 영혼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장 밝은 빛에 있다 하면서도 어둠에 있는 설교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데서부터 내가 싹군이었구나. 거창하게 설교를 하면서 존경받고 칭찬받고 연결되면 좋은 선물 다 받고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위선자였군요. 뭐 결정적인 위선자라고 잠을 못 잤던 간증이 있는데 추운 겨울에 옛날에 아주 춥고 배고픈 시골에서 골목길을 걸어오는데 한 젊은 소년이 거지가 남의 집 담벼락에 있는 굴뚝 기둥을 끌어안고 추우면서 벌벌 떨면서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신도 벗어줄 옷이 없고 집에 와서 부인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아이 하나가 지금 저 굴뚝에서 얼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 이불 한 짝 갖다 주고 오겠다. 부인이 방방 뛰었어요. 그 집도 자식이 8명이가 된다. 우리도 덮을 이불이 없는데 그 이불 한 짝 갖다 주워버리면 우리는 뭘 덮고 자냐고. 이 애들 보시라. 콩나물 같이 어린 아이들을 보시라. 그래서 다투기 싫어가지고 못 이긴 척 잠을 잤는데 그날부터 그 아이가 눈만 감으면 기억이 나더란 거. 나는 위선자고 무너져가는 목사라는 종교의 탑이 무너져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결정적으로 외국 선교사가 질문했어요. 거듭났냐? 구원을 받았냐? 누구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데 충격을 받고 나는 월급쟁이였구나. 입에 풀질하기 위해서 목사 짓을 했구나. 라고 밤을 새워서 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구원 간증이 나와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나니까 교단에서 제명시켜 버렸고 이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국의 복음을 많이 깔고 전하고 한 분이 그분입니다. 성경에 항상 현실이지만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다. 저는 성경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지식 전하는 설교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 많이 알면 뭐 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도 조금 알다 가는 것인데. 그래서 교자는 직업이 창녀였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직업이 몸 팔아 사는 직업이었죠. 그는 환경이 죄고 가난이 죄였지 그들이 죄가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구 얘기인지 모르는데 수많은 남자가 거쳐가니까 임신을 해서 애비 없는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산부인과 가서 집게로 잘라 찢어서 버렸겠죠. 살인죄를 지었겠죠.
성경 시대에는 낙태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못 먹어서 유산은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아이를 낳고 싶어서 애를 썼던 부부가 천우의 은혜로 임신을 했는데 백신을 맞고 임산부가 유산한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낙태 살인보다 백신 살인으로 임산부가 유산해서 이래저래 아이들을 살해했던 시기가 바로 코로나 광풍이었습니다. 정자도 전부 죽어버렸고 그 독성 백신을 맞고 나니까 죽지요. 여러분, 저는 여기 있지만 나름대로 바쁘게 보내요. 일주일에 2번 말씀 전해야지. 나름대로 신방을 갑니다. 저는 목사들, 장로님들을 전도를 해요. 어제는 음, 기도원 2군데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시는 2목사님을 산에 있는데 1시간 반을 찾아갔어요. 가서 햄버거를 투고해서 점심 대접하면서 한 분은 결혼을 못하고 어머니 간병하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또 중풍 환자를 간병하면서 월급 받고 사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저 혼자 찾아갔어요.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어제도 그 얘기 하더라. 다른 목사에 소개하면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한 분, 딱 한 분 오셨는데 바로 고쳐라.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고 위로를 하고 또 한 분은 부인이 60도 안 됐는데 몸이 너무 약해서 유방암, 폐암, 간암 끙끙 앓다가 2년 전에 추운 겨울에 기도원 새방에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혼자 남은 분이 월급도 없이 기도원 관리하고 잠을 쉬면서 방 하나 얻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맨날 울어요. 저한테 전화하면. 아까 그 어머니 감동했던 분은 저를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결국은 만나는 조건이 뭐냐? 조건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그분들 가슴에 활동하게 하실까? 살게 하실까? 그러니까. 그래서 위로하고 집에 혼자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문도 기도문 써드리는 게뭐 나쁜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제가 대신 기도한 거니까. 그랬던 분이 꼭 만나자고 또 전화 와서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서 아침에 10시에 만나가지고 왜 만나자고 했습니까? 했더니 갑자기 심장이 멈춰가면서 머리가 어지럽더니 팍 쓰러졌다. 2번이나 그랬다는. 제가 볼 때는 고혈압 체질도 아니고 당뇨 체질도 아니고 100% 장로님은 백신 후유증입니다. 이 백신 몇 번 맞았냐고 그랬더니까 3번 맞았다. 그래서 심장마비로 팍팍 쓰러지고 있고 뇌혈관이 막혀서 쓰러진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조치하도록 몇 가지 처방을 알려줬어요. 지혜를 줬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먼 거리 있는 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사실상 거리가 멀어요. 그분들은 자기의 직함을 더 많이 믿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목소리가 굳어 있어요. 그 영혼들 누군가는 접근해서 자극을 줘야 돼. 건들면 터지니까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항상 이분을 만나면 평안하고 위로를 줘.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비상약도 거기서 바로 전달했어요. 구하기 힘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가난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몸을 팔아서라도 먹고 살다 본 두 창녀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요.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잖아요. 수많은 남자들이 돈 몇 푼 던져주고 거쳐간 행복인지 불행인지 씨앗이 남아가지고. 그래 이 왕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지혜를 지금 활용하는데 찾아온 여기 아이를 낳은 지가 3일 됐어요. 3일 후에 같이 한 집에 있는 여인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 집에 두 사람밖에 살지 않지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잠을 자고 깊은 잠을 자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 품에 안겨 있는 아이가 죽어 있었어요. 기절초풍한 일. 그런데 이 여인은 잠이 들었어도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결에도 대충 살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얼굴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어. 아이가 아니었어. 그럼 누구 아닙니까? 거기 같이 있는 여인의 아들이야. 자기 아이는 여인 품에 있고 여인의 아이는 죽어서 자기 품에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둘이 다툼이 생긴 거예요. 목소리 크면 이기잖아요. 정인도 없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양심이 안 걸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양심을 부드럽게 패서 잠잠케 하고 죽은 것은 네 아들이고 산 것은 내 아들이다라고 다툼이 생겼어요. 세상에는 그런 유의 소송과 재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솔로몬이 두 여자가 서로 싸우는데 두 여자가 산 아이는 서로 내 거다 하고 죽은 아이는 서로 내 거다 하니 싸울 필요 없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 있다. 아, 장군, 예, 큰 칼을 하나 가져와라. 그래서 신하가 엄청난 큰 칼을 하나 가져왔어. 이순희 장군에 보면은 뭐큰 칼을 가지고 수리에 홀로 앉아 뭐 시도 있잖아. 그러면서 제일 공정한 방법은 산 아이가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가장 공정한 방법은 칼로 절단해서 반쪽 반쪽 갖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재판이다라고
칼을 들어서 자르려고 하니까 정말 낳은 아이 엄마가 갑자기 엎드려 사정하면서 말렸어요. 차라리 저 아이를, 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줄지언정 죽이지는 마시옵소서. 그 얼굴에 아이에 대한 사랑과 생명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했습니다. 모성애가 살아남았어. 아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상관없이 생명은 생명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로 이거다. 누가 참 아이의 어미인가? 바로 모성애가 살아있는 이 여인. 포기하더라도 죽이지는 말아 주옵소서. 그래서 명판결을 한 거예요. 첫 지혜의 어, 선포입니다. 그럼 이 지혜는 결국은 누구 지혜일까요? 예수님의 지혜죠.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 이 아이의 친정한 어미는 바로 이 여인이다. 아이를 여인 품에 다시 찾은 여인은 아이를 끌어안고 이마에 얼굴에 한없이 볼을 맞추면서 끊임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 임금님 감사합니다. 또 엎드려 감사합니다. 안고 돌아가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갔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은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두 여자밖에 없습니다. 둘 다 창녀였어요. 뭐냐면은 마태복음 야고보서 4장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은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질 것이로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욕망과 쾌락은 오늘날 물거품처럼 꺼질 것이다. 흔적 없이 꺼져버리잖아요. 물거품. 야고보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수증기처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수증기와 같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수증기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것에 집착한 사람들은 다 창녀예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역시 다 창녀였어요. 세상을 너무 사랑했어요. 아직도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구약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나와 있었지만은 마음은 이집트에 묵혀 있었어요. 소돔 고모라 뒤돌아보지 말라. 또 빌립보서의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이런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겐 절대 필요하죠. 그런데 둘 다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아이를 낳고 생명의 애착이라든지 생명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누구 아이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낳았잖아요. 생명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귀찮은 존재로 관리를 했어요. 아이를 키우려면은 긴장을 해야 되고, 애가 똥을 싸는지, 목이 말라서 목말라 할지, 세심한 주의를 기르고 설잡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생명에 애착이 없어요. 귀찮은 존재예요. 이, 이 귀찮은 놈아, 왜 태어났냐? 뭐 하려고 태어났냐? 하고 생명의 애착이라든지 자기 새끼지만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한 눈꽃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먹고 퍼져가지고 결국은 아이를 깔아뭉개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생명의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서 자다가도 깨고 자다가도 깨고 이불을 발로 차진 않았는가, 목이나 마르지 않는가 조설문. 그래서 설잠을 자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 모성이고 모정인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는지. 그래서 애가 해가 될까 봐서 감기약도 안 먹는 그런 모성애가 있잖아. 그래서 자다가도 젖을 물리려고 깨서 젖을 물리려고 하니까 웬걸 아이가 죽어 있었어요. 그 방에는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밤에는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이는 없고 죽은 아이가 봄에 안겨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해가 뜨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었어요. 단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도 자기 아이가 아닌 것이 분명히 분별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은 이 두 여자는 세상에 두 여자의 대표적인 그림자 모형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진정한 의미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낳지요. 세상은 출처 없는 아이지만은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님에 의해서 출생한 교회 예수님의 신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래서 성경에는 낳았다는 단어가 많아요. 이 거듭났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서 1장 8절 18절인가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 해산의 고통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산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은 낳은 아이를 볼 때라고 예수님이 아이를 낳는 그를 보면서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 예수님은 해산의 고통뿐만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하늘로부터 출생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거듭났다는 그 용어는 위로부터 태어났다.
하노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위에서 오신 분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아이에게 설잠을 자면서 정성을 쏘아서 기른 어미, 젖을 먹이려고 했던 어미는 교회의 그림자. 교회는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지옥에서 영혼을 건져서 한 생명 한 생명 나아가는 것,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자기 것인지 다른 여자의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산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교회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자, 죽은 자라 그 말은 죽음은 어디서 오죠? 죽음은 로마서 5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부터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아담 때부터. 너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산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산자로 여기시는데 내가 산자인 것을 알려면 복음을 들어야 돼. 그럼 교회는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제장에 가서 진단을 받으라 그랬어요. 죽은 자는 뭐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죽은 자예요. 영이 죽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는 사람은 산자입니다. 왜? 죄 없으면 생명이니까. 죄 싹은 사망이고 믿음의 싹은 영생인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그걸 분별하는데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도 분별 못하면 죽은 자는 반응이 없잖아요. 죽은 자는 젖을 안 빨잖아요. 말씀을 안 들어요. 그 죽은 자는. 산 자는 젖을 계속 빱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의 젖이다 그랬어요. 신령한 젖이 아니에요.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자라게 하려 함이라. 거듭났다 하면서 말씀 듣는 것이 등한히 한 사람들은 사실상 죽은 자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산자가 자기 아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이려 보니까 살아있는 아들은 어디가 있고 죽어 있더라고요. 그걸 교회가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고 다른 데만 관심이 그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밭을 빨아 먹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죽었으니.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된 사실을 깨달은 체험이 없어요. 찬송이 또 없어요. 죄 사함 받은 그 기초가 모든 찬송의 바로 기초입니다. 반석이에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제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라. 그리고 제사함 받는 게 산 것이. 그러면 왜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을 깔아 죽였는가? 여인도 죽었고 영으로 죽었고 아이는 진짜로 죽었어요. 아이를 감싸야 할 산모가 아이를 몸뚱이로 눌러 죽여버렸어요. 그게 계시록 나오는 음녀, 창녀, 바벨론 종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교는 생명을 죽여요. 질식시켜서 죽여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종교 하면은 불교, 유교, 힌두교, 모슬렘교, 사마니즘, 산신령, 무당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교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거지 짓눌려 죽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구원을 받아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경상도 영양군에서 버스로 8시간을 달려갔어요. 한밤에 도착한 곳이 사동이라는 곳이었어요. 절이 많아서 사동이 절사자. 거기서 재건학교를 세우고 거기 창립자는 중에서 목사가 되신 분인데 전국을 다니면서 음, 보조금을 거두고 후원자를 모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 며칠씩 있다가 돌아오고 저는 이제 그 사이에 학생들 가르치고 주일날 설교하고 또 짬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어, 화전민들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거기서 만난 것이 이제 사람이 첫 번째 자매였죠. 하늘에 갔지만은. 근데 그 시골에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되면 전부 지게를 짊어지고 지게대학을 다녀요. 비가 오면 다리가 쓸어 내려가서 학교를 못 가. 그래서 그 중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거기다 개척을 한 거예요. 고향에다. 그들 연락 없이 이제 끊어졌지만은. 근데 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힌두교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단들 우상 숭배도 구원받는데 가장 구원받기 어려운 종교가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 그 유대교는 어,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믿되 예수님은 믿질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유대인은 아스케나지, 카자리아 위조 유대인입니다. 종교 때문에 정교회도 못 따라가고 이슬람도 못 따라가고 그래서 무슨 종교를 우리가 개종할까 해서 장사를 잘하고 돈벌이에 능숙한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로 개종하자 해가지고 그 카자리아 유대인들을 영국의 로드차일드 이런 그 유대인들이 예, 세계 정부 수도로 예루살렘을 세우려고 독립을 시킨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 가짜 유대인들도 희생양이죠. 이용당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스테반이 왜 죽었습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 이야기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나중에 하늘에서 힘을 주시려고 예수님 하늘을 열어 보이시면서 보좌 우편에 서 계셨어요. 힘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보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미쳐 날뛰어 버렸어요. 귀를 막고 옷을 찢고 난리 나가지고 돌멩이를 무더기로 던져서 처참하게 학살시켜 버렸어요. 스테반.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가 가장 하나님 백성을 살해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는 그렇게 박해 안 해요. 천주교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목 잘라 죽이고 창으로 찔려고 불에 태워주고 그것이 2000년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종교는 죽을 때까지 짐을 지어줘요. 짐을. 그러면 왜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은 그 종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종교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기독교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는 영혼이 죽어서 몸으로 종교의 몸뚱이로 깔아뭉개 죽어버릴 때까지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교가 종교화되면은 죽이는 일을부터 하는데 그것이 뭐죠? 이단이라고 먼저 정죄를 해서 고립을 시켜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고 사이비 기독교니까 주의하라고 먼저 격리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제 고립되면 동조자가 아무도 없고 보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인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 믿는 유대의 종교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 모독자는 죽어야 하잖아요. 그럼 죽는 방법까지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살아있는 나무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빌라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이 사람을 나무에 못 박아 죽이라니 이해를 못하겠다. 어지간하면 놓아주려고 채찍을 때려서 분이나 좀 풀어주고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당대의 악명 높은 바라바를 내세우면서 아무리 이성을 잃고 미쳐 돌아가도 바라바를 놓아달란 말은 안 하겠지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미쳐버렸어요. 사탄이라도 풀어주고 예수님만 못 박아 죽이면 속이 시원하겠다.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종교성이 남아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미워지게 돼 있는. 그래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복음이었는데 종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모임처가 예배당이 시작이 됐어요. 예배당. 그래서 이름을 예배 드리는 집당, 집당. 그래서 예배는 건물 안에 모여서만 드리는 풍습을 만들었어요. 예배당 신발 신고 나온 다음에는 예배 없는 삶이 들어갑니다. 예배당에 하나님 모셔놓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끝나고 하나님 다음 주일날 또 성수하러 와서 뵙겠습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와서 하나님 없는 게 편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예배 무거운 짐에서 해방받았네. 찬송. 하나님이 짐이 되니까. 그러면서 주일 성수를 시킵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그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을 그다 갖다 붙여가지고 주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 벌 더 종교화되면서 새벽 기도를 해야 돼. 그럼 예수님이 매일 새벽 기도 하셨냐?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이스라엘 날씨도 덥고 하니까 새벽에 주무시지 못하시고 가끔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꼭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새벽 기도가 완전히 상식이 돼버렸어요. 어디서 왔느냐? 무당 산에 가면 신사당에서 창수에 머리 감고 산신령에게 비는 성황당에게 비는 정성 쌓는 기독교를 드내고 새벽부터 재단 쌓나 재단. 그러면 직장 나가서 힘든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고 직장 가서 졸고 매일 새벽 기도 매일 얼마나 피곤한 삶이냐. 꼭 예배당 가가지고 기도. 저 옛날에 제가 광명에 있을 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니까 어느 예배당이든지 수요일 날 꼭 가서 참석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니까 한번 찾아왔어요. 우리 수요일 날 밤에 안 모입니다. 우리는 멀리서 오니까 낮에 모이고 그냥 헤어집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교회는 새벽 제단 안 쌓는가요? 그래서 새벽 제단 안 쌓는가요? 그러더라. 용어가 전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 쌓아버려서 안 쌓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제단 다 쌓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쌉니다.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다 가더라. 무슨 재단을 쌓습니까? 그 다음에 철하기도 합니다. 뭐가 그렇게 하나님을 달달 볶을 게 많은지 욕심이 꽉 쳐가지고 전부 자기 욕심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됐지 뭘 그렇게 세상 걸 많이 갖고 싶은 건지. 밤에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하고 철하기도가. 그게 뭐냐면은 종교는 영혼을 짓눌려 죽여야만이 직성이 풀린 게 종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 방송 설교 책 제목이 종교에서 해방이라. 그 기독교인들이 다 기독교가 종교지 그럼 뭐냐고. 그래서 기독교 종교와 복음을 구별을 못해요. 이 책도 제가 번역한 이유가 종교에서 그리스도로. 그러면 위에서 말하는 종교가 불교, 유교, 힌두교, 천보, mormon교, 모슬렘 그게 아니고 기독교 종교에서 즉 유대교 같은 기독교 종교에서 즉 기독교를 종교로 믿던 종교인에서 그리스도교로 왔다는 그런 간증집입니다. 그러면 종교냐 어, 은혜냐는 소책자를 쓴 사람이 에말디아막 이분이 이제 율법이냐 은혜냐는 책을 썼거든요. 그러면 왜 사람은 종교성을 못 버리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게. 뭔가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면 하나님도
만점 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한 간증하고 달라요. 내가 가진 은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빌립보 3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로 난 의라 그랬어요. 다른 건 전부 배설물로 버린다고. 버렸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유대교를 믿을 때 그걸 종교라 그래서 종교. 그래서 제가 스폴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구원은 죄로부터 받는 것이 구원이고 종교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죄인은 목이 마르니까 복음이 금방 들려와요. 종교인은 바벨탑 같은 그 종교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복음이 안 들어와요. 종교는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눌러 죽이는 것. 생명을 죽여버려요. 자기 몸뚱이로 눌러서. 그래서 11조 내야 되고, 제가 지난 주일날 11조 설교했지요. 유튜브에 뭐 200 몇십 명이 방문했더라고요. 11조, 신약에 어디 11조 있어요? 예수님? 이것도 나고 저것도 버리지. 그때는 유대인들이 11조를 먹고 살았어요. 레위 지파가. 휘장이 찢겨진 다음에 무슨 레위 지파가 있고, 예수님 피 흘린 다음에 무슨 짐승의 피가 있고, 레위 지파가 왜 필요합니까? 모든 모든 구약의 그림자가 다 끝나버렸는데. 근데 왜 신약에 레위 지파는 피를 흘리는 직업이고 피를 흘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농사할 땅이 없고 11지파가 농산물 바쳐서 자기들의 죄값을 담당하는 피 흘린 일에 전담할 수 있도록 농산물로 11조를 바쳤던 것. 지금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뿌립니까? 단번에 뿌린 피로 속죄받다고 히브리서 9장 10장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11조가 필요하냐고. 악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부 짐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율법 생활을 해고할 때 그거를 종교라고 표현했어요. 종교. 종교는 영혼을 살린 게 아니라 죽여버려야 죽이는 데까지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 유대교 종교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6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5절 보면은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일 그들이 증거하고자 하면 내가 우리 종교 중에서 가장 엄격한 분파를 따라 한 바리새인으로 살았다고 할 것이니 바울 사도가 목숨 걸고 섬겼던 유대교를 종교라고 표현해요. 종교. 헬라어도 그래요. 영어로는 릴리지오스, 릴리지온, 종교. 기독교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종교 중에서 가장 엄격한 분파를 따라 한 바리새인으로 살았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유대교 종교를 정통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13절에 너희는 내가 전에 유대인들의 종교에 있었을 때에 자 유대인들의 종교예요. 종교는 죽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이 권력과 야합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제일 많이 눌러 죽인, 목 잘라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로마 가톨릭.
그다음에 모슬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까? 인도에서 힌두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입니까? 종교는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죠. 여기서 갈라디아 1장 13절에 너희는 내가 전에 유대인들의 종교에 있었을 때에 나의 행세를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 하고 그것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아주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기독교 살아있는 기독교까지 박해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의 14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를 믿어 나의 조상들의 유전에 매우 대단한 열심을 내어 나의 민족 가운데 수많은 동년배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욱 앞서갔느니라. 100% 유대인들은 종교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왜?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느라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찾아오세요.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기 의를 세우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의만 있잖아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내 의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불에 태우면 타 죽고, 목 자르면 그냥 목 잘려서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가끔 사탄이 의심을 줘요. 종교적인 열심이 없으니까. 자, 우선 새벽기도 안 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합니다. 오늘 우리가 뭐 성수합니까? 철야기도 안 합니다. 새벽기도 안 합니다. 11조 안 내. 뭐 율법 지키고 뭐 이계명 지키고 저계명 지키고 그런 거 없잖아. 보금교회도 오해를 하면은 전라도 어디에서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돼지고기 먹으면 저주받는다. 지금 율법 시대입니까? 이사야 66장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구분 갈라졌는데 책임질 뭐 한다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지금 레위 신명기 말씀 지킬 유대인입니까 우리가? 그림자잖아. 돼지고기 먹으면 저주받는 게 아니라 이방의 시대는 뭐든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열심히 먹으면 건강해요. 삼겹살, 예? 돼지 족발 얼마나 맛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주일 성수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심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탄이 속삭이죠. 그렇게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게 흔적도 없이 신앙생활 해가지고 전당 가겠나? 그 열심을 어떻게 냅니까?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세계명밖에 없어요. 물론 세상과 싸우고 또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사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전쟁하듯 살아야 되겠죠. 그건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의 아들 훔쳐가지고 자기 것으로, 왜냐하면은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건강하게 잘 가는 것을 못 봐주거든. 훔쳐가가지고 유괴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이 그녀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분별했다 그 말은 생명이 있는 교회는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는지 죽은지를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아이도 음식 맛을 혀로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 쓴지 단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어부터 달라지죠. 용어가 복음적인.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의 위대한 재판을 통해서 어, 자기 아이가 칼로 난도질 당해서 죽는 것을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포기하고 살려만 주십시오. 저 여인이 제발 주십시오. 죽이지는 마옵소서. 얼마나 아이에 대한 극진한 모성인지, 애착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은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나무에 달려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인의 경우를 보면은 그럼 종교는 누가 만들었느냐? 가인이 만든 게 아니고 처음에 하와와 아담이 만들었어요. 앞치마를 만들어서 잔꾀를 부려가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 보겠다. 종교가 필연적인 것은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는 종교를 못 버립니다. 왜? 그거라도 걸쳐야 위로가 되니까. 여자가 벌거벗으면 어떻게 시내 돌아다닙니까? 쓰레기 옷이라도 걸쳐야 되잖아. 그게 무화과로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거예요. 에프론 앞치마. 종교가 있는 한 그것을 벗기까지는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 벗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 그거라도 붙들어야 되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종교는 무서운 거예요. 죽이면서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에 들려올 때는 그 지푸라기 무화과 잎사귀가 아무 역할을 못했어요. 매일 아담과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 어느 날 영적으로 아담이 하나님 면전에서 사라졌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숲을 속에 숨어갔어.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입었는데 안 숨겨지거든요. 종교는 양심을 잠재우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양심의 문설주에 뿌림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더 이상 양심의 송사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꼭꼭 반복해 읽으십시오. 히브리서 9장 9절은 짐승의 피가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었나니 그래서 14절에는 양심을 깨끗하게 했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없어졌다. 양심이 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예수님을 보여주신 게 에덴 동산에 죄 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피를 흘려가지고 코트를 입혀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이 하나님의 희생이 최초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의 주인이 죄를 지면 땅은 저주받습니다. 창세기 3장 한번 가보자. 그때 땅이 저주받았어요. 17절 보면은 또 그분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 나무의 것을 먹지 말란 그것을
네가 먹었으니 땅은 너로 하여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에 고통 가운데서 들판의 것을 먹으리라. 그때 땅이 저주받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접근 못하게 화영검이 돌게 만들어. 화영검. 불검이 불검. 접근하면 찔리고 불타 죽어버려. 그래서 이제 나와서 에덴 동산 밖에서 최초에 낳은 자식이 누구냐? 가인이. 하와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그에 비해 그 아들이. 그때부터 죄성이 유전되기 시작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죄성이 유전되고 열매를 맺고 죄 가운데 살았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 만나러 가려면 예물이 있어야 돼. 사람이 어떠하든 하나님 보지 않으신 그 사람 성격, 행위, 삶도 보지 않으셔요. 예물 하나만 보셔요. 근데 가인은 아버지 앞치마 거기서 뭘 배웠는지 농산물을 제일 탐스러운 농산물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 정성이 깃들인 예물이었어요. 죄인이 죽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안 받으신지 아세요? 땅은 이미 아담 때 저주를 받았어요. 땅에 나온 건 무조건 저주.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담 흙으로 만들었죠. 생명의 생명이 들어갈 때까지는 아담 거룩했어요. 말씀 어기기 전까지는 거룩했어요. 그럼 말씀 어기고 나서 죄가 성립돼 가지고 땅은 저주받았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먹고 땅에서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저주받은 땅은 저주받은 것만 나와요. 즉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그 땅에 농산물을 심으면 열매가 저주받은 열매. 하나님을 모독하는 열매, 저주받은 열매. 가인의 육신은 저주받았습니다. 가인의 육신의 정성은 무조건 저주받아. 구역질 나고, 냄새나. 그 지옥불에 태워버립니다. 아벨은 앞치마를 보지 않고 가죽옷을 봤어. 그래. 희망은 어린 양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한 마리 양을 잡았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농산물만 보셨고 정성은 좋아요. 근데 진짜가 없었어요. 씨를 심고 가꾸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고 뭐 에덴 동산 비가 뭐 잘 안 오니까 어떻든 간에 최선의 정성을 들여서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시고 재물 하나만 보셨어요. 예물, 희생용. 아벨이 어떻게 살아왔던 거 안 따져요. 아벨이 무슨 입고 찾아와도 안 따졌습니다. 손에 있는 예물 하나만 보세요. 오늘 여러분 어떤 식으로 살았던 지금 또 어떻게 살고 있는 것 성령으로 물론 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예물 하나만 보십니다. 태도도 보지 않습니다. 자세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한 분만 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아벨을 의롭다. 자, 히브리서 11장 보십시다. 음, 날씨도 더운데 4절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우리가 의인된 것은 우리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 행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예수님 보고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 손에
예수님을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증거하시느니. 자, 그가 죽었으나 믿음에 의하여 아직도 말하고 있느니라. 종교를 포기해야 돼. 종교성 자체가 악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의 아이를 유기하고 자기 아이를 짓눌러 죽이고. 그래서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종교성을 의지하거나 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종교로부터 해방. 사도행전 17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이에요. 17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 25절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그분은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이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종교성을 가지고 섬기면 안 돼요. 종교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걸 자꾸 살려서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 육신은 저주받은 겁니다.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선하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의의 예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삶을 보고 어렵다 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맡긴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 한 분 보시고 완벽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예요.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람을 매혹하면서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혼을 눌러 죽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보면 어, 이 율법을 뭐라고 했는지 종교를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좀 배워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1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시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전혀 차별을 두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도 능히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믿노라.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두 여자밖에 없다. 예수님의 신부와 창녀가. 창녀는 지옥의 자식을 낳고 종교를 통해 종교 아이를 낳고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데 세심하게 관리하고 말씀의 젖을 먹이고 선잠을 자면서 아이를 안고 돌보는 게 교회다. 창녀는 자기 아이를 몸뚱이로 눌러준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 율법입니까? 종교는 영혼을 죽이는 것. 여러분이 종교와 복음의 선을 확실히 긋고 살아야 해요. 제일 속이는 것은 기독교 종교입니다. 예수님 피가 흐려져 버려. 다시 강조합니다. 종교는 아담이 만들었습니다. 그걸 배우는 것이 가인입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은 땅에서 무슨 농산물이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나사렛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예, 나사렛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저주받은 육신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붙들어야 되고, 더욱 봐야 되고, 더욱 찾아야 되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더운데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